자, 단순히 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그 자체, 백향목과 고급 석재로 성전을 지은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첫 번째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그가 자신의 왕궁을 함께 지었다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있으니까 있는 김에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체인지 오더하고 조금 더 익스텐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래야 한꺼번에 해야 자재비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정리가 되고 이왕 모인 사람들 데리고 한꺼번에 일 끝내는 게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동시에 두 가지를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 마음이 개운치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깊은 지혜의 결과인지 아니면 얕은 꼼수의 결과인지 마음이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왜 그러면 얕은 수처럼 보일 수 있느냐면 성전을 건립하는 데 걸린 기간과 솔로몬이 왕궁을 건립하는 데 걸린 기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본다면 우리 생각에는 성전 건립 기간이 길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성전 건축 기간을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7장 1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완전 마음이 좀 싸해집니다. 솔로몬은 왕궁 건립하는데 13년을 사용하고 성전을 건립하는데 7년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성전을 지었는데 없던 공사를 하니까 자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람들 인력 동원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동원하려고 하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연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합리적 추론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왕궁이 2배나 컸던 게 아닐까? 에이 설마 솔로몬이 지 왕궁을 더 크게 지었을까? 성전이 더 컸겠지. 그런데 항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된다. 그죠? 항상 걱정하는 쪽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공은 날아간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걱정하는 일은 반드시 터진다. 오발은 명중한다. 항상 그런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 기간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성전의 그 건축 규모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100 곱하기 50 곱하기 30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지었느냐? 솔로몬이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담 높이 30규빗은 똑같고 그 외에는 사이즈가 소위 말하는 스퀘어피트가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이 왕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은 길이가 100인데 성전은 60이고 왕궁은 너비가 50인데 성전은 20의 규빗 길이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성전이 7년 걸리고 왕궁이 13년 걸린 것은 자재 문제도 아니고 인력 동원의 문제도 아니고 왕궁이 성전보다 2배나 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팩트만 우리들 보고 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이 그처럼 바라왔던 그 아름다운 일을 놔두고 그것에 자기 왕궁을 2배나 크게 짓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이젠 지혜의 대명사가 아니라 꼼수의 대명사로 바뀌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뭐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그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일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성전 건축에 자기 왕궁을 끼워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규모를 보니 자기 왕궁 건축에 성전을 끼워 넣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며 왕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궁을 세우며 성전을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가장 중요한 성전의 안뜰처럼 궁궐을 다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처럼 지어진 왕궁,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여호와십니까? 솔로몬입니까? 자신의 왕궁을 성전처럼 지어놓은 솔로몬,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딱 요즘 그런 농담 하잖아요, 그죠? 롤드 위에 랜드롤드가 계신다.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새들어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한 켠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졸지에 내 집에 들어갔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리스 되신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왕궁을 세웠다. 이것이 문제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이 왕궁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끼워 넣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 나중에는 왕궁을 세운 게 아니라 신전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솔로몬의 궁궐 안에 이제는 솔로몬의 궁궐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정략 결혼하여 데리고 온 파라오의 딸 이집트의 공주를 위한 궁궐까지 지으며 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분향할 수 있는 신전까지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뭐와 같다는 이야기죠? 왕궁 같고 성전 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결혼한 그 정략 결혼했던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런 궁궐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역사가들에게도 전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도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신전 건립과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했던 행동을 흉내낸 겁니다. 성전 안에도 우상에게 바치는 신전을 넣을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제일 먼저 집어넣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그는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지금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뭘 합니까? 그 후궁들과 첩들을 위해서 밀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또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라고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4절에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였느니라가 아니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흘러가는 세월이 그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치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눈앞에 700명 되는 후궁과 300명 되는 첩을 두고 신전을 세우며 그들을 위해 명품을 치장하고 화려한 욕망을 즐기기 시작하자 그는 어느 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가졌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용서하며 섬겼던 그 좋았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고 성전을 세우다가 왕궁을 세우더니 어느 틈에 신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을 아름답게 세웠기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욕망의 신전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왕궁이 화려해지고 내 욕망의 신전이 화려해지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이 나라를 두동강 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스며들 수 있습니다. 어느 틈에 우리 안의 마음에 교회는 적당하게 해도 되지만 내 집을 세우는 일은 최선을 다해 화려하게 하고 내 욕망의 신전을 세우는 일은 최선을 다해 화려하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어느 틈에 솔로몬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내 욕망의 신전은 화려한 명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스터룸의 그 뒷방에 옷 갈아입는 곳, 내가 소중한 것들을 두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신전이라고요. 나는 그 신전을 뭐로 채우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궁을, 욕망의 신전을 더욱 화려하게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 조경을 가꾸시던 정말 최선을 다하시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냥 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그때 그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인사 받으려고 이거 하는 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 이래. 죄송해서라니요. 순간 또 무슨 죄를 지으셨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죄송해서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했더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와서 참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니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일하러 간 집을 가보니 어떻게나 그렇게 멋지고 좋은지 나도 나중 되면 저렇게 잘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뒷마당은 완전히 나는 끝내주는 조경을 해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돈을 벌고 나중에 정말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쫙 보면서 정말 내가 미국 가서 잘 살았구나, 성공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에덴 같은 동산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광야같이 둘 거냐, 하는 사막처럼 되는 것을 그대로 둘 거냐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래서 결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 인사 받을 일이 아니고 죄송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고 그 말이 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성전을 지어가던 일, 그러나 사실은 내 왕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왕궁을 세우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내 욕망의 신전을 화려하게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들이 없는 걸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 때로는 가짜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짜를 세워가는 일에 혹시나 우리의 마음은 인색하지는 않을까?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화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는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내 욕망의 신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왕국을 끼워 넣고 있는 일, 아니죠?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끼워 넣고 있는 일은 없는지를 돌아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게 됩니다.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도 한켠에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잘하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어느 틈에 내 왕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도 한켠에 두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미국의 조셉 매튜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지를, 어떻게 실수하며 살아가는지를 자신의 속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세력권을 주장하고 자신이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휘하에 두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휘하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사역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과장하고 알리려 든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외부와 내부의 비판에 매우 방어적이고 자기 내부의 흠결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사역에 연결된 사람들의 충성심을 훔치려 한다. 자신을 따르고 경청하는 사람들은 더욱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다. 강하고 재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되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을 미워하고 약점은 부풀리며 장점은 폄하한다. 자신이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표절하며 그의 독창적 사고가 아니라 자신이 근원이고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표절한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그리고 사기 합리화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내 왕국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을 거꾸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도 똑같은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세상 살아가는 법과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해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똑같은 실수라는 겁니다. 매튜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주변에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매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매우 지혜롭다는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제가 산안청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또 12년 전에 이제 정식 우리 교회 취임식을 할 때, 그때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새로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도 보다가 우연치 않게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되었었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글 하이츠 침례교회의 세무엘 리마 목사님, 그리고 또한 달라스 신학교 원장이셨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을 신학적으로나 이런 교회 사역을 다 제가 동의하고 이런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은퇴사만큼은 저한테 지난 12년 동안
제가 매일 보고 있고 강의할 때 항상 사용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조셉 매튜 목사님의 글도 늘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고 나니까요, 제 모습도 여전히 실수하는 게 보이고, 이걸 다 보고 나니까 똑같이 실수하고 사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은 함정이구나 하는 걸 봅니다. 사무엘 리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골적으로 영적인 스타의 지위에 오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내 모든 사역의 은밀한 동기가 되었다. 수년 동안 나의 사역의 노력은 미묘하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에 의해 운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천국의 언어로 그러한 의도를 위장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퇴하실 때 나는 나의 동기를 감추고 교묘한 수법으로 교인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감쪽같이 위장해 교인들이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다. 사실은 내 뜻을 행하며 내가 영광을 받는데도 말이다. 저는 12년 전 이 두 분의 은퇴사를 제 컴퓨터에 키노트에 저장을 해놓고 계속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은퇴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은퇴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몸부림은 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매튜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 또 똑같이 빠지는, 젊은 부목사님들도 빠지는 함정이고 또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는 교회 직분자들도 누구나 빠지는 함정이고, 사무엘 리마, 찰스 윈돌 목사님의 이 함정도 말씀하셨던 본인들의 그 함정도 우리가 지금도 저도 여전히 빠지는 함정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평가했던 그가 나이가 들어가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하는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32년이 지난 우리 교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그 앞에 진지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팩트를 남겨놓고 분량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이 2배나 더 걸렸잖아요. 13년. 성전은 7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은요, 놀랍게도 2배나 더 큰 왕궁 이야기는 딱 12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 안 되는 성전 건립의 이야기는 9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3년을 공들인 왕궁 이야기는 고작 12절입니다. 오늘 우리 보는 7장 1절에서 12절이 끝입니다. 그러나 6장부터 7장 12절 이후 13절부터 오히려 성전, 절반도 안 되는 성전 이야기라 95절이나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 짓는데 성전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기자는 의도적으로 성전 지어지는 일에 왕궁이 들어간 것처럼 해놨습니다. 이 의도는 솔로몬 카바 쳐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13년 동안 세운 2배나 큰 왕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절반밖에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성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분량 안 되는 일에 열심히 내지 말고 분량 되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궁을 보고 놀랐겠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분량되지 않을 일에 인생에 분량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분량되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걸어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얼마나 흔적이 남아 있을까? 느낌 오시지요? 솔로몬의 왕궁은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냥 도시의 흔적, 옛날 뭐 그것만 있지 솔로몬 왕궁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다윗의 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봤더니 여기에 보면 이게 조형물인데 미니어처인데 이쪽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한 거고 여기는 그냥 미니어처인데 다윗의 성벽, 다윗의 궁궐이 있는 다윗의 성만 옆에 따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저렇게 다윗의 성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벽 밖에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싸우는 곳입니다. 보통 왕궁은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다윗의 성은 성벽 밖에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적들이 오면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의 성은 성벽 밖에, 성벽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해서 그 언덕이, 여기 아마 다윗의 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언덕을 발굴했더니 거기서 다윗의 왕궁의 벽이 발굴이 되고 그곳에 다윗의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서 다윗의 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저 옆에 바로 실로암 못이 같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화려한 솔로몬의 궁궐은, 그렇게 크게 지은 솔로몬의 궁궐은 돌아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성은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성경이 분량도 안 잡아주는 12절짜리 그 분량 안 되는 일에 인생의 분량을 걸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참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